초등학교 5학년 어느 날 어머니를 따라 법회에 참석한 것이 저와 원불교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학생의 시절을 보내며 원불교와 함께 자랐고 30대 초반 논현동 초창기 강남교당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 인생에서 원불교는 항상 저와 함께 했고 부모님 같고 또는 오랜 시간을 함께한 든든한 벗가도 같은 존재로 지금껏 저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어린 시절에는 철없이 교당을 오고 가는 재미로 지냈으며 30대부터는 좌선에 재미를 붙이며 과 사리 연구에도 흥미를 느끼면서 즐거운 교당 생활을 하였습니다. 30대까지 폭풍과 비바람이 없는 순탄한 인생 항해를 하던 중 40대 중반에 들어 인생 최대의 고비를 만났고 지금까지 해온 마음 공부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고비를 넘길 수 없음을 알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힘과 실력을 길러 이 고비를 넘겨야 한다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은 고해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이다, 공자님은 환난이라 하셨고 대종사님께서는 파라는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밝히셨는데 인생에서 피해갈 수 없는 시련이라면 이 시련을 당하여 맞서 이겨내기 위해 다시 시작한 공부 덕분으로 어려웠던 고비를 무사히 넘기게 되었고 고비를 넘긴 저의 공부 과정을 신앙 수행담으로 발표하려 합니다. 철이 들면서부터 대종사님께서는 왜 이런 상을 원불교의 상징으로 삼으셨을까가 궁금했고 나이가 들면서는 이 원상이 뜻하는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동안 내가 원불교와 함께한 많은 시간들이 억울하다는 분심이 생겼고 그 분심이 발심이 되어 경전에서 발견한 저의 첫 의식머리는 성리품 8장 견성이라 하는 것은 비하건대 거부장자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알지 못하가 지내다가 비로소 알게 된 것과 같고가 저의 화두가 되었고 다행히 성품을 회복한 스승님을 만나 바른 공부길을 갈 수 있었음이 큰 행운이었습니다. 책으로 연마한 이론상은 법심불, 진공묘육, 공적 영지 등으로 표현되어 가까이 가기는 너무 멀고 어려웠습니다. 교의품 1이론상 진리편에서 이론을 유와 무, 불생불멸과 생멸의 도로 다루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본질과 현상 혹은 본체와 물질로 바꾸어 접근하니 쉽게 다가왔습니다. 본질은 원망부족하고 지공묵사한 법신 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텅 빈 가운데 꽉 차 있는 본래 면목으로 불생불멸의 변하지 않는 도이고 현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이며 변하는 도인데 중생들은 매일 생하고 멸하는 변화 속에 살다 보니 현상에만 익숙하고 길들여져서 본질이고 본성인 불생불멸의 도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집떠난 탕화로 현상의 나만 나인 줄 알고 살아오다 거부장자가 자신의 재산을 잃게 된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잃어버렸고 찾을 생각도 없이 운명 속에서 살아온 지난날과 현재였습니다. 그럼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온다는 것이 견성이라면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더 큰 공부였습니다. 견성이라 함은 성품을 본다는 뜻으로 밖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었고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어온 본질인 본성을 전도몽상된 꿈에서 벗어나 회복하면 된다는 것으로 알게 된 것이 공부의 큰 진전이었고 이론상 소원문 마지막의 이론에 합의하도록 서원함에서 내가 이론상과 둘이 아닌 하나로 되는 것이 견성의 마지막 관문인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 진리를 통하여 불생불멸하는 본성을 회복하여 낙원 세계에서 살라고 원불교의 상징을 이론상으로 폈었고 원불교는 이론상을 갖춰야 하는 종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열반에 드신 한 선사께서 제자들을 불러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평생을 쓰고도 남아 다 쓰지 못하고 간다. 이 한 물건이 무엇이냐? 며 열반송을 남기셨습니다. 이제 이 몸은 내가 아니고 물질에 불과하며 언젠가는 멸하는 나로 알고 본성과 성품을 진정한 나로 알았으니 이를 나로 회복하는 공부의 기준으로 하여
본래를 지혜로 바꾸어 쓸 수 있고 고를 낙으로 돌릴 수 있는 그날까지 이 공부를 쉬지 않겠다는 다짐과 이 공부 덕분으로 인생 큰 고비를 잘 넘길 수 있게 해주신 원불교와 대종사님께 큰 감사를 드리며 신앙 수행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